자, 이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요, 굉장히 재밌는 사사예요. 지금 보면은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냐. 기드온이 그 미디안 족속, 미디안이라고 족속이 있는데 그게 지금 모압이랑 에돔 저 밑에쯤, 그러니까 정확히는 성경에서 약간 애매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쪽 광야, 시내 광야 쪽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모압이나 에돔 그 사이 밑으로 볼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미디안 족속에 있는데, 그 미디안이 타작을 할 수 있는 시기, 추수 시기만 되면 하고 곡물을 다 뺏어가요.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짜면은 다 뺏어가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덮어놓고 몰래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밟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웁니다. 근데 기드온이요, 처음에 이렇게 말해요. 내 집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이고, 내 아버지는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이고, 게다가 나는 그 아버지 중에서 막내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죠?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이 좀 높은 지위에 있는지 낮은 지위에 있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강한지 약한지 상관이 없어요. 제가 이따가 계속해서 말하다가도 한 번 더 말을 할 텐데, 하나님은 오히려 약함을 들어 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강함을 들어 쓰시는 분이 아니세요. 물론 우리의 강함을 사용하시죠. 그런데 우리의 강함을 사용하시기보다 약한 곳에서 강함을 드러내세요. 왜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강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지도를 잘 그려요. 잘 그린다고 칩시다. 지도를 잘 그려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렇다면은 그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조금이라도 교만해지면은, 이만큼이라도 교만해지면은, 야, 이거 내가 지도 그리는 거 열심히 연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셨지? 라고 건방지게까지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약한 가운데에서 강함을 주시는 거예요. 약한데 강함 대신에 라는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처럼 우리를 약한 중에 들어쓰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그 미디안 족속의 그 압제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이제 사용이 돼요. 근데 기드온 얘기를 이제 보시면은, 지금 톡방을 일단 너무 웃겨갖고, 우리가 보면은 좀 유명한 얘기가 하나 나와요. 기드온과 300용사, 그쵸? 300용사가 나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300명이라는 거는 미디안이라는 한 나라를 대적하기엔 굉장히 작은 수예요. 그쵸? 횃불이라는 건요, 항아리라는 건요, 나팔이라는 건요, 여러분 그 전쟁터에 나갔는데 여러분한테 주어지는 무기가 횃불이랑 항아리랑 나팔이에요. 물론 이제 좀 머리 좀 쓰시는 분은 항아리 깨서 뭐 이제 날카로운 걸로 이렇게 싸우고 뭐 하겠지만, 뭐 나팔 불면서 뭐 귀에다 나팔 불면 뭐 정신이 혼미해지고 이러겠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횃불이랑 항아리, 나팔은 전쟁에 쓰이는 무기로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쵸? 그리고 이 300명이라는 그 적은 숫자가 칼 갖고 간 것도 아니고 이걸 갖고 왔단 말이에요. 횃불, 항아리, 나팔 갖고 왔단 말이에요. 이건 웬만한 믿음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걸 항상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이성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기드온이 처음에 막 변명을 해요. 나는 약해요. 우리 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하고요, 가장 작고요, 우리 아빠, 우리 뭐 지파 중에서 가장 뭐 미약한 가문이에요, 이러는데, 이렇게 하나님한테 따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들어 사용하세요? 여기 이제 아마도 리더들이 이제 많이 듣고 있을 거예요. 근데 딱 나를 불러요. 리더가 아닌 분들도 잘 들어두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데, 나는 내가 생각해도 리더감이 아니야. 난 내가 생각해도 능력이 하나도 없어.
그냥 무슨 공격력 0에 방어력 0이야. 무슨 번데기야. 근데 그런데도 그것이 의문이 들잖아요. 왜 하나님 날 부르시지?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인 거 모르나? 하나님 다 아신다면서 모르나? 내 마음 모르나? 그럴 때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는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 기드온이 하나님께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은 이 양털에만 이슬이 쌓이게 해주세요. 양털 빼고만 이슬이 쌓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어찌 보면 시험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방금 전에 포인트 5번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런 믿음이 가끔 가다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쵸? 도대체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지?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모세도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모세는 5번이나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나를 도대체 왜 보내세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요. 나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 화로다. 나는 입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내가 하나님 얼굴 보았으니까 난 죽겠다 라고 말을 해요. 물론 이제 이사야는 사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하신 분이지만 그래도 자기의 그 자격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가져요. 예레미야도 나는 아이라 말을 못합니다. 나는 아이와 같아서 말을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저 싫어요. 안 갈래요. 라고 말을 해요. 하박국은요.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한테 진짜 제 표현인데 하나님이 당장에 번개불로 튀겨 죽이지 않으신 게 정말 놀라울 만큼 하나님한테 따져요. 정말 무례하고 건방져 보일 만큼 따져요. 그런데 하나님 하박국을 죽이지 않습니다. 뭐냐면요. 이 질문을 한다는 건요. 하나님한테 그냥 의미 없이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 나 이해 못 하겠으니까 안 해. 뭐 떼쓰고 무슨 뭐 담비꼬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발버둥 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담비꼬야 요즘 친구들 잘 모른다는데 그렇게 막 떼쓰는 게 아니에요. 질문은요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질문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향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나는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이거 못할 것 같은데 했는데 누군가가 이런 거를 해보면 어떨까, 같이 섬기면 어떨까, 혹은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이거 해봐라 라는 감동을 주시면요, 여러분 순종하시는 게 좋아요. 가장 좋아요. 즉각 순종이 좋아요. 그런데요,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겁니다. 네, 넘어갈게요. 이제 이거 했고, 자, 근데 이제 갑자기 기드온이 확 끝나버렸잖아요.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좀 기드온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제가 이제 늦게 시작해서 시간이 죄송해요. 기드온 얘기를 좀 더 하면요.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을 이기고 돌아오는데 므낫세 지파가 갑자기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므낫세는요, 원래 야곱이 이제 안수할 때, 창세기 마지막에서 안수할 때 이렇게 손을 엇갈려서 하잖아요. 에브라임이 차자고 므낫세가 장자인데 에브라임한테 오른손 장자의 축복을 하고 므낫세한테 왼손, 그러니까 차자의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둘째의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므낫세는 항상 에브라임에 대해서 야 우리가 장자인데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저의 신학적 이제 소견인데 저도 이제 뭐 어디서 들어보고 이게 좀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드온이 오는데 괜히 시비 걸어요. 야 너 왜 너 혼자만 공차지하냐? 왜 우리 안 부르냐? 뭐냐? 왜 너 혼자서 왜 스타 되려고 지금 뭐 연예인병 걸렸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좀 착한 게 그래도 야 우리 에브라임 지파에 천물, 그러니까 가장 좋은 포도의 달기가 너네의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포도 달기보다 좀 못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지파 자체가 너네 지파보다 낫지 않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좋다는 게 아니고 낫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겸손한 사람인 것 같아요. 뒤에 입다 보면은 난리 나거든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오브라로 돌아오니까 거기에서 그 마을 장로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진짜 기드온이 멋있는 사람인 게 이 말을 해요. 기드온이 이르되 내가 너희를 제가 이걸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 안 찾아놓고 제 그 신대원 암송 구절이거든요. 기드온이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잘 기억해야 될게요. 우리가 처음에는 가장 낮은 마음으로 시작을 해요. 낮은 마음으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 저 그거 못할 것 같아요. 저 그거 할 수 있는 능력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게요? 라는 그런 낮은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하다 보면은 뭔가 잘 돼요. 뭔가 좀 사람이 늘어나는 것 같고 뭔가 일이 잘 되고 칭찬받는 것 같으면은 갑자기 교만해져요.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간사해요. 사실 교만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해요. 보통 그래요. 근데 기드온은 그 상황에서도 자기를 높인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하고 역사의 뒤로 퇴장을 합니다. 근데 웃긴 게요, 이 기드온의 아들이, 이래서 자식 교육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되시잖아요. 부모가 되잖아요. 자식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물론 이제 기드온이 사실 자식 교육을 잘 안 시켰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좀 자식 교육 잘 시켜도 엇나간 자식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교육을 잘 시켜도 엇나가는 사람들이 있듯이, 아마도 뭐 아비멜렉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버려요. 오랫바위에서 다 죽여버려요. 다 죽인 다음에 자기가 왕이 돼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살아난 이제 요담이라는 사람이 그리심 산에서 이제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 비유를 하고 이제 르우벤 땅으로 도망가긴 하는데, 차치하고 이 아비멜렉이 스스로 교만해져서 왕이 됩니다. 그것도 세겜에 있는 불량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그쵸? 항상 이걸 경계해야 돼요. 결국에 아비멜렉은요, 그 당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의 방법인 여자의 손에 죽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여자를 비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성경적인 그런 세계관으로서 그 성벽, 그러니까 망루에서 여자가 이렇게 맷돌을 집어 던지는데 그 맷돌을 머리에 맞고, 즉사 안 한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죽어요. 그걸 맞고 이제 죽고, 그 다음에 다시 왕이 없는 그런 상황에 돌아가는 거죠. 왕이 되려다 사실은 실패한 거예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조금은 빨리 할게요. 이제 돌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돌라는 여기 이제 그 보시면은 이사갈의 사사죠. 이사갈의 사사 돌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 어디랑 대적했다 이런 말이 안 나오고, 뭐 몇 년간 다스렸다 죽었다, 뭐 자식이 몇 명이다, 뭐 낙타가 뭐 얼마, 나귀가 30결이고 뭐 어쩌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는 이제 화살표로 대적을 안 해놓은 거예요. 못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불론에서는 엘론. 그 다음에 그 그러니까 길르앗 쪽으로 가면은, 이제 엘론 가기 전에 길르앗 쪽을 가면은 여기에서 이사갈 지파의 사사 돌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길르앗 사람 야일, 길르앗 사람 입다라는 말이 나와요. 길르앗 사람이라는 게요, 지금 보면은 그 갓이라고 써져 있는 데에서 10시 방향으로 올라가면은 디셉이 있고 길르앗 야베스가 있습니다. 여기가 그리신의 이 부분이 길르앗 산지예요. 그래서 여기 주변 사람들을 길르앗 사람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에 당시에 약간 므낫세 사람들과 갓 사람들이 조금씩 섞여 있어서 정확히 입다와 야일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는 몰라요. 그거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 돌라 다음에 야일이라는 사사가 세워지고, 야일이 죽은 다음에 입다, 하나님이 또 이제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니까 이스라엘을 징벌하세요. 그때 이제 입다가 일어납니다. 근데 입다는 사실 첩의 아들로서 뭐 도망갔다가, 형제들이 이제 핍박을 해 도망갔다가 계속 누군가 구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암몬 족속 이렇게 쳐들어와서, 암몬 지금 옆에 잘렸는데 이응 미음 있잖아요. 거기 암몬이거든요. 거기서 쳐들어오니까 야 너가 와서 좀 제발 도와달라 하니까, 입다가 야 너네 나 쫓아낼 때 언제고 지금 와서 도와달라고 하냐. 만약에 내가 얘 암몬 족속들 이기면은 나를 이제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나를 어느 정도 대접을 해줘라.
장로로 대접을 해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입다가 나갈 때 되게 이상해요. 입다는 약간 좀 성격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다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암몬 족속을 대적해서 이기게 하시면은 돌아올 때 우리 집에서 나를 마중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래요. 하나님께서 절대 인신제사 원하시지 않거든요. 근데 그 인신제사를 약속을 해요. 서약을 해요. 서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암몬을 이기고 돌아왔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죠. 딸이 죽어요. 아니 그러니까 딸이 죽는 게 아니고 딸이 나와요. 딸이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잖아요. 딸을 제물로 드려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다는 건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돼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제가 이번에 어디 대학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앞에 이거 할게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어디 취직하면은 이거 할게요. 서원이라는 게 그렇게 막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서원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서원을 할 때는요 내가 반드시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합당한 것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서원이에요. 그냥 내가 즉흥적으로 우리 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 제물로 드릴게요. 이게 서원이 아니에요. 그건 꼭 기억을 하세요. 앞으로 이제 살다 보면 서원을 하시게 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입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제 딸을 또 제물로 바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아마도 입다는 어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어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또 와갖고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에브라임 사람들? 근데 아무튼 와갖고 막 아마도 그래서 입다가 아마도 동문하세 사람이 아닌가 이런 그 추측들을 많이를 해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갖고 야 너네 이번에는 야 옛날에도 너네 우리 빼고 가더니 너 이번에 너네가 우리 빼고 또 갔냐? 왜 우리는 항상 안 껴주는 거지? 너네가 그렇게 잘났어? 이렇게 하니까 입다가 기드온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기드온은 야 그래도 너네 가장 못한 게 우리 가장 좋은 거보다 낫지 않냐? 우리가 너네보다 못해. 야 화 좀 풀어 이렇게 했는데 입다가 그 시비걸로 온 사람들을 나루터에서 쉽볼렛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 보면은 쉬 발음이 있고 시 발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쉰이라고 하고 신이라고 하는데요. 쉰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게 약간 우리나라 그 경상도 분들 중에서 살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 한 대만 주세요 뭐 이런 거. 그 지역 비하가 절대 아니고요. 저는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만. 아무튼 그 발음을 못 하나 봐요. 그래서 쉽볼렛이라는 발음을 하게 해서 못하면은 십볼렛 이렇게 하면 다 죽이는 거예요. 나루터에서. 약간 이따가 좀 약간 다혈질했다가 좀 이상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딸도 제물로 들여버리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와고 시비 거는 지파들 다 죽여버리고. 이게 좀 사사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과연 그게 좋았을까라는 의문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쉬워요. 입산, 엘론, 압돈. 여기 보면은 입산은 어디에 있죠? 유다지파예요. 유다지파의 사사 입산. 그 다음에 이게 다시 위로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은 엘론은 어디에 있죠? 아까 말했던 스불론 지파의 엘론.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은 에브라임 지파의 압돈이 됩니다. 이 사사들은 제가 딱히 이렇게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사사기를 읽어보세요. 조금 있다가 성경을 읽는 시간에 읽어보세요. 네, 넘어갈게요.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사사 삼손입니다. 지금 이제 9시 9분을 향해 달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수면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그 삼손 이야기를 할 건데요. 삼손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삼손은 단지파의 사사죠. 제가 이제 단에다 동그라미를 쳐놨으니까 단지파의 사사입니다. 그리고 삼손 하면은 우리가 사사 중에서는 아마도 가장 유명할 거예요. 그쵸? 힘이 센 삼손, 천하장사 삼손, 뭐 유치부 때부터 뭐 삼손 막 머리카락 길고 뭐 삼손과 들릴라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삼손이 아마 가장 여러분들한테는 좀 가장 익숙할 거예요. 그쵸?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삼손이 처음에는 어떻게 태어나면요, 그 자식이 없는, 그러니까 한나나 그 나중에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 같이 그렇게 자식이 없는 그런 마노아의 집에서 이 하나님한테 바쳐진 나시린으로서 태어나요. 여기서 나시린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받은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해요. 뭐 지금 요즘 개념으로 하면은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부모님께서 제 아이가 태어나면은 뭐 목회자로 그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들 그냥 나시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제 그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삼손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삼손이 마한의 단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해요. 그리고 나서 사사로 세워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보면은 통언하지 말라. 예, 여기서 제가 한번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해도 되죠? 네. 섞이진 마라탕? 네. 섞이진 마라탕. 섞이지 말아라. 네. 섞이진 마라탕? 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사라는 놈이요. 네? 명색이 사사라는 놈이 가고 이방 여자랑 결혼을 하겠대요. 갔더니 딥나에 그 예뻐 보이는 블레셋 사람이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있어서 저 정말 마음에 든다 라고 하고 부모님한테 결혼할래요 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벌하시기 위해서,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삼손이 그 여자에게 반하게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쭉 이제 삼손 얘기가 있어요. 막 문짝도 떼고요. 그 다음에 문짝 떼기 전에 첫 번째로 이제 자기가 결혼했던 그 여자의 그 여자가 이제 나중에 죽어요. 뭐 이제 그 전에 제가 자꾸 이제 역수로 말하는데, 처음부터 말씀해 드리자면은,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길에 사자를 때려잡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을 낙타뼈로 이제 때려 죽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수수께끼를 내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다가 이제 문짝도 떼고, 삼손 영화를 보신 분들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삼손이 이제 성문짝을 등에 업고 막 도망가고 막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결국에 그 여자가 죽어요. 그 여자가, 삼손이 워낙 블레셋 사람들을 막 죽이고 다니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의 여자를 죽여요. 그 다음에 아마 문짝되는 얘기가 나올 거고, 다시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있다가 이놈이 또 소래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라는 여자한테, 블레셋 여자한테 홀딱 반한 거예요. 근데 나시리는 규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규정이 여러 가지 있는데, 뭐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된다, 뭐 포도와 관련된 거 포도씨도 먹으면 안 되고, 뭐 다 안 되고, 건포도도 먹으면 안 되고,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거든요.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면 안 돼요. 근데 왜냐면 그 삼손 떠오르면 머리 길고 머리 자르면 힘 없어지고, 그게 이제 나시린의 규례 중에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는 게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안 자르는데, 이 들릴라가 삼손을 꼬신 건 아닌데, 아마 꼬신 걸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삼손이 반해서 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를 이용해서 삼손을 제거하고자 해요. 그래, 도대체 힘의 원천이 어디로부터인지 알아내라, 안 그러면은 뭐 너네 가족 다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협박을 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네, 그런 상황에서 삼손이 계속해서 들릴라를 놀려요. 뭐 요즘이나 옛날이나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장난치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를 7가닥으로 묶어봐라, 가늘게 꼬은 새끼줄로 묶어봐라, 이런 식으로 온갖 장난을 다 쳐요. 근데 이제 들릴라가 빡친 거죠. 야, 삼손 장난하냐? 나한테 좀 제대로 된 거 안 알려줘? 헤어져, 흥 찌뿡, 이러니까 삼손이 미안해 들릴라, 사실은 내 머리를 자르면 힘이 없어져 라고 하고, 그날부로 삼손은 머리가 잘리고 이제 잡혀가요. 잡혀가서 다곤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게 블레셋 신이거든요. 뭐 상반신은 인간이고 하반신은 물고기인데, 그 다곤 신의 신전에 이제 잡혀가서 두 눈이 뽑히고 이제 연자맷돌을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머리카락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삼손이 그제서야 이제 반성을 하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힘을 한 번 더 주시면 우리의 원수인 저 블레셋 사람들을 단번에 죽이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신전 기둥과 함께 장엄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삼손 이야기, 그리고 여기까지가 제가 아는 삼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삼손이 우리에게 주는 뭔가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되는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요, 삼손이나 그 이전들의 사사들은요,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죠? 이스라엘이 범죄를 해서 이스라엘을 징계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하마, 다시 그러지 마 하고 사사들을 보낸 거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사사마저 개판이에요. 사사마저 들릴라의 꿰매 넘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꿰매 넘어가면 그들이 섬기는 신도 만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바로잡으라고 세워놓은 그런 지도자가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에 우리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함의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우실 때요, 그 리더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다스리고 섬기라고 세워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리더가 개판을 치잖아요. 그 공동체가 더 이상 나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리더분들도 계실 거고, 또 앞으로 리더가 되실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건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리더는 자기가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고 권력을 사용하라고 세워놓으신 게 아니라,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신 방향으로 그렇게 이끌어가라고 세워놓으신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더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공동체가 될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항상 대화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이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공동체에 어떤 일 하시고 싶으세요? 항상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리더님들, 그리고 미래의 리더님들, 그리고 겠죠? 네. 자, 이제 사사기의 후반부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사기의 에필로그인데요. 사사기의 에필로그의 첫 번째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가 미가 집안 제사장과 단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대체 왜 단이 그 위에 가서 생겼냐, 뜬금없이, 이걸 여기서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리더십의 역할이 여기가 아닌데, 제가 만들다가 약간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을 제대로 못 넣었어요. 이게 여기서 말한 게 이제 리더십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하다 보니까 수정된 거를 안 하고,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좀 수정이 안 된 걸 올렸는데, 미가가 레윈을 타락시킴이 아니라 뭐냐면은, 미가 이야기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 타락했는지를 그 레위인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거 찍찍. 미가 이야기가, 다시 말할게요, 미가 이야기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왜냐면요, 이 레위인이 일단은 떠돌아다니는 레위인이 있다가 미가 집에 가서 제사장이 되는 건데, 그 전에 이 레위인이 왜 제사장이 됐냐? 제사장은 성소나 그런 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쵸? 맞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 왜 제사장이 필요했냐면은, 미가가 자기 어머니한테 이제 은을 줘요. 그러면 어머니가 그 은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요. 그거를 자기 집에 놓고 제사장을 세워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 우상을 그러니까 자기는 우상이라고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그 우상을 만들고 나서 그 레위인을, 너 우리 집 제사장 해라 그러면서 세워놓고, 우리 집 이제 신상도 있고 제사장도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좋게 대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 얼마나 가나안의 토착 종교가 여호와 신앙, 야훼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섞여버린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입니다. 섞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그렇다고 세상의 문화가 전부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문화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문화가, 우리 크리스천들이 항상 갖고 있어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섞이게 되는 순간, 그것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러면서 우리는 섞어놓고서,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겠지? 라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우리 중심적인 생각인 거예요.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거는 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항상 봐야 돼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항상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계속해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여쭤봐야 된다는 거예요. 소통하고 기도함으로써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당시에 좀 타락한 이스라엘, 그 가나안 토착 종교와 섞여서 변질된 야훼 신앙을 미가집 제사장 이야기가 보여주는 거고, 또 하나가 율법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면은 레위인의 그런 소득은 11조인데, 만약에 11조가 제대로 드려지고 매 3년 끝에 각 성에 그런 11조가 제대로 드려졌다면, 하나님께 제대로 드려지고 그것이 객과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에게 나눠졌다면 이 레위인은 떠돌아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그쵸? 근데 레위인이 떠돌아다녔다는 거는 그렇게 자기에게 지속적으로 물질을 공급해주는, 양식을 공급해주는 그런 11조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단지파가 등장을 해요. 아마도 단지파는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봤던 그런 지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보면은 단지파는 어디 있죠? 블레셋 위에 있잖아요. 근데 블레셋에서 이제 블레셋, 단, 그 다음에 저 위에 아셀 있는 쪽까지가 해변이에요. 해변. 그 다음에 지금 시유에 무스 이렇게 돼 있는 쪽 있죠? 그쪽이 셰펠라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렇게 그 태백산맥이 이렇게 있고 조금씩 낮아지다가 바다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쵸? 유다도 똑같아요. 사해는 해발고도 마이너스 400m에서 쏙 올라와서 해발고도 1000m 유다 산지, 지금 벤, 잇, 납 이렇게 돼 있는 거기가 산지거든요. 그 산지가 이제 1000m까지 올라갔다가 셰펠라, 완만한 구릉지, 골짜기라고 흔히 표현돼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골짜기는 물이 졸졸졸 흐르고 그건데, 그게 아니라 산에서 조금 낮아지는 부분을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골짜기에서부터 해변가까지 쭉 이어지는 그 부분을 시유에무스 있는 그 부분을 셰펠라 평원이라고 해요.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블레셋이 항상 그 부분을 차지하려고 이스라엘과 싸워요. 근데 다는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가나안인과 블레셋 사람들을 다 쫓아낼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 정말 시체말로 개판을 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다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그 지역민들에게, 뭐 가나안 민족이든 뭐 블레셋 사람들에게든 뺏기고 결국엔 자기들이 살 땅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 위에 가게 돼요. 원래 그곳은 라이스라는 곳인데요. 라이스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그들이 항상 평화롭게 지내고 있다라고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라이스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이었던 거예요. 라이스 사람에 대해서, 라이스 성에 대해서. 그런데 그 평화롭던 라이스 성에 침략자 단지파 사람들이 들어가서 다 죽여버리고 그 땅을 뺏어버려요. 그리고 그걸 뺏은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미가 집의 레위인 제사장마저 뺏어와요. 무슨 단은 루팡 수준인데, 아무튼 단이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결국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단지파가 잘못했다. 단지파가 땅을 차지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차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위들을 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필로그 두 번째, 레위인의 첩 이야기입니다. 레위인을 이제 레위인 중에서 첩이라는 거는 본처 외에 이제 두 번째, 뭐 세 번째 부인 되겠죠. 근데 첩을 맞이했는데 그 첩이 뭐 간음을 했던가.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도망가요. 베들레헴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도망갑니다. 이제 다시 지도를 보여드리면 베들레헴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도망가요. 여기 베들레헴 보이시죠? 지도의 오른쪽에 보면은 베들레헴이 있어요. 이제 이 지도를 갖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베들레헴으로 도망가는데 이제 그건 이제 찾으러 가요. 찾으러 가야겠다. 이제 베들에서부터 찾으러 쭉쭉 내려가요.
실로인지 베들인지 죄송합니다. 내려가는데 이제 베들레헴에서 좋은 말로 위로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데려오는데 자기가 원래 살던 집까지 가기 전에 해가 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해가 지면 굉장히 위험해요. 산적도 많고 여기는 이제 산간 지방이거든요. 베들레헴, 예루살렘, 기브아, 라마, 베델, 오브라, 실로 이렇게 된 부분이 다 산이에요. 산 이제 가장 꼭대기 부분들 쭉 연결된 부분들인데 거기에서 까딱하면은 강도를 만나기 쉬워서 예루살렘과 기브아 중에 어디로 갈까 했는데 예루살렘은 그 당시까지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동족에 있는 기브아로 가자. 아무리 못 가도 우리의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낫지 라고 해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기브아. 근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질문 타임이 아니요. 네, 질문 타임이 아닙니다. 네, 레위인을 원래는 객을 맞아줘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은 객을 선대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갈 곳 없는 레위인과 그 첩을 이 기브아 사람들이 굉장히 선대해야 돼요. 맞아주고 어서 들어오세요. 저희 집 방 비었어요. 주무시고 가세요. 이래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와요. 해가 질 때쯤에 노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그 노인이 이 사람을 받아들여요. 이 레위인과 그 첩을. 이걸 보면요. 어떤 걸 떠올리면 되냐면요. 룻기에 볼 때 하나님의 사자들, 주의 사자들이 이제 어디에 머물까 하고 다니는데 그 아무도 맞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룻이라고 했나요? 아무튼 롯의 집에서 그들을 맞아들여요. 그리고 결국 끝까지 그들을 이제 보호하려고 하다가 그 타락한 성읍의 그 죄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 롯을 구출하시잖아요. 그 타락한 성읍 가운데에 유일하게 레위인과 그 첩을 맞이해준 노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과 롯이 거의 이미지가 겹친다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그렇게 기브아 성의 주민들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타락했다. 두 번째, 기브아 주민들이 거기에 그치지 않고 로디악에 나오는 것처럼 그 로디악에서도 내가 그 남자들과 관계해야겠다, 내놔라. 그럴 때 롯이 나에게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 두 딸이 있으니까 그들 데려다 맘대로 해라 했는데, 아니다, 그 남자들 내놔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레위인의 첩을 잡아다가 성폭행을 하고 결국에 그 가운데에서 레위인의 첩이 죽게 됩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터덜 돌아와요, 집에. 그래서 자기 아내 시체를 12덩이로 쪼개요. 그래서 12지파에 보내요. 그 당시 이제 그 쪼갠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내 부름에 응답하지 않으면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런 의미라고 해요. 예. 그래서 약간 그 첩의 시체를 쪼갠다는 게 좀 지금으로 봐서는 좀 끔찍하긴 한데, 아무튼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기브아가. 그러면 베냐민 지파도 기브아가 잘못됐다는 걸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야,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래. 하나님께서 화목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화목해야 돼. 야, 그냥 냅두자. 야,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면서 오히려 협조를 안 해요. 나머지 11지파가 와서 그 광경을 보고 기겁을 합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니까 더 기겁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이거를 화목이라는 명목으로 악을 용인하고 악을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냐,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가 11지파 연합군을 상대로 이겨요. 그런데 그 11지파 연합군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다음에 다시 가서 베냐민 지파 성인 남자 60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죽여버려요.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족 위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진짜 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요. 죽은 것도 비극적인데, 길르앗 야베스 여인들, 그러니까 오지 않으면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11지파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너네 우리 쪽에서 다 제외될 거야 라고 말했는데, 길르앗 야베스에서 신용도 안 하니까 거기 남자들 다 도륙내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을 납치해와서 그 400명 정도의 베냐민 지파 남은 남자들에게 줘요. 근데 이제 200명이 또 남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실로에 올라가서 아마 춤을 추는 그런 축제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런 축제에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축제를 생각해낸 사람이, 야, 이런 축제가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는 처녀들
납치 오면 되지 않냐? 라고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우리 뭐 교회에서 축제를 한대. 그래 교회에 왔어. 그럼 신나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남자들이 갑자기 와갖고 납치해갖고 아내로 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필로그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때는 아직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맞는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이 나와요.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소견대로가 아니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때는 왕이 없었대요. 근데 왕이 있었거든요.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때는 아직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소견에 맞는 대로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 없고 우리를 컨트롤하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행동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이어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극적인 이야기까지 다 왔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픈 얘기지만 필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악을 저지른 한 집단이 있어요. 그런데 한 악을 저지른 집단을 그 주변 집단에서 옹호해요. 왜냐면 그 집단이 힘이 세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옹호하는 것을 더 큰 집단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우리 그냥 서로 분란 일으키지 말자 라고 하면서 그걸 또 옹호해요. 근데요, 소돔과 고모라도 자기들끼리는 굉장히 화목했어요. 자기들끼리는 굉장히 좋았고요. 자기들끼리 굉장히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자기들이 아무리 좋고 잘 지낸다 하더라도 그건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거니까요. 그거는 그 악을 그들로부터 제거를 해야 되는 거지, 그 악으로부터 돌이키거나 돌이키지 않다면 그걸 제거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화목을 유지해야 된다는 명목으로 그거를 용인해서는 안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공동체를 가든지 간에 화목이라는 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성 관련된 그런 안 좋은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곤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하면서 야 그냥 묻고 넘어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악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공동체를 가든 악은 반드시 제거되거나 그 악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갑자기 마지막에 진지하게 너무 가뿐진 해버렸는데, 네. 그러면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오늘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사기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꼭 읽어보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었고 또 1시간 23분이라는 긴 시간이었는데, 주님 이 시간까지 함께한 우리 모든 하늘 공동체의 지체들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이 사사기 이야기를 들으며 또 제가 또 사사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과 마음들을 전하는 가운데에 이것들이 또 한 번에 다 들어오진 않을지라도 또 사사기를 읽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새록새록 기억나게 하시고, 또 오늘 함께 나눴던 그 모든 나눔들, 약자를 배려하고 우리의 강함이 우리를 위하여 쓰이지 않고, 또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지,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오늘 마지막 시간에 배운 것처럼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세워진 것이, 우리가 리더로서 세워지고 또 세워질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에 알맞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보시기에 힘이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런
우리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운데에서 교제하며 하나님의 참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상황들, 또 공동체들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악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묵과하고 우리가 그것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화목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하여 버릴 수 있는 용기를 더하시고, 또한 그들이 제하여지기 전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로서 사역자로서 힘써 권면하고, 한 지파라도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처럼, 한 공동체원이라도, 공동체 중에 한 사람이라도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고 아름다웠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붙들고 가되, 그러나 그가 끝까지 뉘우치지 않을 때에는 과감하게 제하여 버리는, 그래서 그 공동체가 결국에 거룩하여져야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며 감사드리고, 또 목요일도 더 많은 우리 지체들이 찾아와서 함께 아버지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하늘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